괴로움은 귀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여섯 번째 말씀을 이미 묵상하였고, 오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9절 이사야 선자를 통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오고 있는데,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도 곤욕을 당하셨구나, 괴로움을 당하셨구나.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특별히 저는 마가복음을 요즘 아침마다 계속 몇 달째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하신 곤욕과 괴로움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곤욕과 괴로움, 그냥 오늘 설교 제목 괴로움은 귀입니다 라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괴로움, 괴로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던지는 게 유익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질문을 던질 때의 우선순위를 아마 우리는 자연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는 괴로움은 뭔가, 이것을 저절로 생각날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지금 괴로움을 당하는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중에 배우자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당사자 질병 고통당하는 당사자도 육신의 괴로움이 있을 거고,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모로 마음적으로 괴로움이 있겠지만은 그 고통당하는 질병 중에 있는 배우자를 돌보고 간호하는 성도님들도 괴로움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내가 당하는 괴로움은 지금 육신의 괴로움이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고통당하는 배우자를 돌볼 때 돌보는 성도님들도 배우자도 육신의 괴로움이 고통이 있겠지만 마음의 괴로움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제가 8강하고 그 후보 근처에 있는 파크스뷰 양로원을 고 박춘희 권사님과 고 장울수 할머님 두 분을 딜런예리 예언이하고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전에 신방했을 때 할머님들 두 분이 막 싸우는 소리가 아직도 저는 이거 오래됐는데 기억나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욕하고 막 그러시는데, 권사님이겠죠. 근데 저는 그 당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젠 양로원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어쩌면 그 두 분 권사님 어르신들이 왜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이랬느냐, 치매 때문에 그러셨구나. 제가 그걸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유정숙 권사님이나 박춘희 권사님이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그 치매가 좀 얌전한 치매라서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어그레시브 그게 아니니까. 근데 제 대학교 후배들 아버지나 어머니 치매 분들 보니까 어그레시브라서 한 어머니 권사님은 며느리를 막 때렸고, 또 그 어르신 아버님은 뭐 너무 막 뛰쳐나가고 집에서 막 너무 그러니까 결국 이젠 집에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젠 치매동이 있는 양로원에 이젠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제가 듣고 자녀들한테 후배들한테 듣고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처럼 얌전한 치매만 있는데 치매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만일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치매를 걸려서 막 처음에는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여러분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렇게 쏟아붓고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은 오늘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예수님이 당하신 괴로움을 두 번째 질문 던져서 묵상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마가복음 보니까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대상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막 거짓 증인까지 막 세워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신문 당하실 때 예수님 막 거짓 불리한 증언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뭐 치매 증상 속에서 치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낼 때 듣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건 진실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치매 환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그러니까 막 쏟아낼 때 사실에 내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 예수님의 괴로움과 나의 괴로움을 좀 비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막 거짓 증언을 막 쏟아내고 나중에는 뭐라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잖아요.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 그랬는데 헤롯도 죄가 없다 그랬는데 유대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나 유대인들, 무리들, 군중들은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라고 막 십자가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마땅히 형벌받아 처형당해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 치매 배우자가 당신 죽어라 죽어라 계속 소리 지르면 그게 한두 번이라 여러분 계속 분노하면서 소리 지르면 여러분 그거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듣는 그 예술이란 책이 있어요. Art of Listening. 듣는 것도 예술이다, 아트다. 네? 근데요. 여러분 제 형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저께 형을 제가 만났는데 이 귀가 더 이젠 한쪽 귀가 이젠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들어졌어요. 바깥에서 대화는 좀 나은데 이런 안의 공간에서 목양실에서 만일에 제가 형하고 대화하면은 소리가 울리면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귀가 뭐 질병이 없다 해서 귀가 normal 건강해도요. 바로 옆에서요. 배우자나 옆에서요. 사랑하는 자녀나 뭐 막 쏟아내잖아요. 불평원만. 그거 여러분 1시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2시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면서 2시간 정도는 막 너무 마음에 있는 거 괴롭고 부부관계 뭐 이혼 싸우고 뭐 어쩌고 막 남편이 바람피고 막 쏟아내잖아요. 예? 카톡으로 전화 통화할 때 2시간까지 제가 해봤거든요. 그 막 쏟아내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뭐 별의별 그런 소리 다 들으실 때 전지하신 예수님이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 의도까지 알잖아요. 의도. 근데 우리는 배우자가 막 쏟아낼 때 예를 들자면 내 배우자가 치매 때문에 이러는구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는구나. 그러면 사랑하니까 이해하고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저 종교 지도자들, 무리들, 군중들 날 죽이려고 의도를 알고 다 들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듣는 거하고 배우자의 뭐 치매 때문에 막 쏟아내는 소리하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듣는 괴로움 이건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그런 막 원망에 불평에 막 욕이랑 막 치매 환자 막 쏟아내고 막 심지어 나를 때리기까지 하고 폭행 그럴 때 내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의 괴로움을 묵상하라. 그 연관을 지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능력이요. 웬만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막 당할 때, 예수님은 이런 다 조롱이나 막 이런 원망의 소리, 뭐 모든 거 이거 다 거짓말들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입을 열렸다, 침묵하셨다는 말씀 마가복음 제가 묵상해서 다 나눴잖아요. 근데요, 침묵이 되십니까? 방어하고 싶어요, 본능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자꾸만 나를 오해해서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자꾸만 쏟아내냐, 불평 원망을. 그럴 때, 성경 말씀 뭐죠? 생각나는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40년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나 하나님을 원망해요. 근데 저는 잊히지 않는 말씀 묵상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이 욕심 품어서 원했던 그 고기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먹도록 그 원망의 소리도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 배우자가 나한테 막 원망의 소리를 쏟아낼 때 그 듣기 싫잖아요. 괴롭잖아요, 듣는 거. 그런데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해요. 못하기도 하지만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괴로움은 기회입니다 할 때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치매 배우자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그 배우자를 돌보는 성도의 그 괴로움과 예수님이 당하셨던 괴로움을 지금 묵상했잖아요. 실제로 적용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괴로움이 무슨 괴인가? 첫째 예수님처럼 침묵해야 되겠다. 입을 열지 말아야 되겠다. 왜? 입을 열어서 나 자신을 변명하고 당신 지금 그 거짓말이다. 그 사실이 아니다. 그 말하고 싶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옛날 얘기 자꾸만 끄집면서 원망 불평할 때 내 기억으로는 그 사실이 아닌데 오해해서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본능은 입을 열어서 변명해서 그 잘못됐다고 고쳐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 듣고 침묵하더라. 그러면 괴로움이 기회입니다. 괴로울 때 침묵한다. 침묵의 기회가 뭐냐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잖아요. 이사야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야 되겠다. 배우자가 막 쏟아낼 때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괴로울 때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거늘 이사야서 말씀. 그 힘을 얻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괴로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해요. 견뎌내지 못하면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해요. 상대방 배우자를 막 미워하고 막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도 입으로도 범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침묵의 기회는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 힘을 얻지 못하고는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 괴로운 상황들을. 두 번째 침묵의 축복은 그 기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내 배우자가 막 쏟아낼 때 원망 불평하고 욕하고 막 나를 막 그럴 때 눈은 내 배우자를 쳐다보면서 그 얘기를 다 귀를 듣지만 육신의 귀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게요.
꾸준히 말씀 묵상하다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저는 설교 시간에도요. 저는 이 설교 노트를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다가도 성령님이 묵상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게 하세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을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잖아요. 거짓 증인들 막 세워서 그 설교 노트에 없거든요. 그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괴로울 때 침묵하는데 침묵의 귀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 상대방이 막 쏟아내고 막 그럴 때 너무나 간호할 때도 괴롭고 힘들 때 배우자가 자기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췌장암으로 고통당했던 한 강도사님을 제가 한국에서 1년에 2번 나가서 2번 만나고 그 다음에 죽었는데 그때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여러 지체들하고 같이 만났을 때 너무나 이 암이 괴로우니까 만나는데 막 신경질 짜증을 내더라고요, 강도사님이. 근데 그게 너무나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막 예민해져서 짜증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짜증내는 막 이렇게 소리 막 신경질 내는 거를 듣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만일에 암투병하는 배우자가 얼마나 예민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간호하는 분들이 먼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렇게 간호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짜증내면서 괴로우면서 막 별의별 누구한테 풀겠어요. 배우자한테 풀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못 푸니까. 그럼 그 배우자는 그걸 다 들어주고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럴 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얻고 성령께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괴로울 때 침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괴로움이 기회입니다 할 때 괴로울 때 어떻게 되느냐?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랬죠? 생각하라. 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이 신문 당하고 끌려갔다는 말은 제가 지금 마가복음 묵상한 말씀 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다 나눴잖아요. 읽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잡히셔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의논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 끌고 갔잖아요. 끌려가셨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잖아요. 8절에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이 근거에서 괴로울 때 두 번째로 침묵 외에 두 번째로 생각하라.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괴로울 때 생각하라. 주님을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라. 곤욕, 괴로우셨던 예수님, 침묵하셨던 예수님, 조롱당하셨던 업신여김 당하시고 침배침 당하시고 거짓 증인들의 별의별 불리한 증언들 다 그 속에서 침묵하신 예수님. 괴로울 때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기 보면은 끊어짐, 지난주 토요일 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 말씀 끊어짐이라는 단어를 잠깐 묵상하면서 제가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찬송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나눴잖아요.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예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믿는 거 주님이 다 끊으신다는 걸 나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괴로울 때 주님보다 내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의지한다? 그것도 다 끊으신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못하게. 왜? 예수님, 주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뭐라 했죠? 거미줄을 기대는 거와 마찬가지다. 거미줄이 얼마나 약해요. 주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물질이나 권력 모든 거는 다 거미줄과 같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자 괴로움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주권 속에서. 그래서 괴로울 때 내가 주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가 아니면 주님 더하기 다른 걸 믿고 의지하는가 이거를 정화시키시는 좋은 기회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이 끊어짐을 이렇게 나누면서 까먹은 게 있는데 그 까먹은 게 뭐냐면 설교 후에 기도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원로 목사님 수요일마다 설교하신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무엇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죽어도요, 끊어져도. 근데 끊어질 때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괴로운 게. 제 사촌 여동생은 보니까 5딸을 두고 떠나는 게 제일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남겨두는 자녀들,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어질 때 죽을 때에 제일 괴로운 게 남겨두는 사랑하는 식구라면, 특히 자녀 후손이라면 그런 끊어짐 속에서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 후손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믿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끊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괴로울 때 첫째는 침묵하라, 두 번째 생각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괴로울 때 어떻게 되냐 할 때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괴로울 때. 9절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9절 오늘 본문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행동으로나 행함으로나 입술로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괴로울 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지 엄청나게 죄를 범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결코 괴로울 때 영광 못 돌려요. 입술로도 불평 원망해서 죄를 범하고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은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욥의 아내는 나중에 가서 물질이 재산이 다 없을 때는 원망 안 했고 10명의 자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욥의 아내도 알았을 텐데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언제 원망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죽어라. 자기 남편이 고통당했을 때 너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입술로 범죄했잖아요. 제가 4월 달에 한국에 나가서 인터넷 사역할 때 전혀 계획이 없었던 뜻밖의 하나님이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회 8년 동안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아요. 몸도 무너져가지고 사모님이 아파트에 문 앞에다가 병원에 갈 가방을 준비 항상 놓고 산대요. 지금도 심장 질환이 와가지고 뭐 여기저기다가 몸이 다 망가지고 있는가 본데 근데 그 목사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는데요. 야, 그래서 성경 구절을 또 사모님이 이렇게
남편한테 인용하는구나. 그럴 수 있죠. 저는 그게 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 정도로 그 사모님이 지금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남편 저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내 아내가 나한테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 입술로 범죄할 수 있잖아요. 욥이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야, 어떻게 저 옆편네 저렇게 말할까? 근데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욥은. 오히려 뭐라 하죠? 성경에?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욥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는 우리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경배, 영광 못 돌려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자로 세움받고 찬양, 경배, 기도하지만 진짜 축구하면서 목사 성격도 나오듯이 신앙, 괴로운 일을 당하면요. 진짜 예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찬미하고 기도하더라. 진정한 찬양 사역자는 내일 죽을 수 있는데도 찬양하고 그 안덕일 전사님 마스크 쓰고 호스피스에서 2시간 그날 점심에 죽기 전에 우리가 2시간 동안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찬양해요? 마지막 세 번째, 괴로울 때 입술로나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이 교훈. 근데 저는 좀 더 추가해서 예수님처럼 강포를 행하지 않고 여기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거짓말도 안 하셨고 입술과 행동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교훈인데 좀 더 나아가서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범죄하면 안 돼요. 절제해서 입술로는 원망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강포를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범죄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배우자가 병간호할 때 병 걸린 내 남편 내 아내를 돌볼 때 짜증내고 신경질 내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쏟아내고 쏟아낼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쏟아내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친구가 저밖에 없다니까 저한테밖에 쏟아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가 막 괴롭고 힘들고 고통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고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형제들하고 막 쏟아낼 때 이건 둘째치고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배우자가 막 원망 불평 막 당신 욕하고 막 쏟아낼 때 그 양론에서 막 욕하는 권사님들처럼 그게 원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환자니까 그런 걸 이해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암투병 때문에 너무 신경질 예민해서 막 쏟아내는구나. 제가 우리 최강 목사님 호인이 시무룩하다 제가 연락했거든요. 제가 첫째 아기 그 과정을 겪어봐서 아빠 엄마 힘든 것 좀 알잖아요. 답변이 왔더라고요. 영어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kind하고 기도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 그 당사자는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그 병든 아이를 매일 저희 부부가 50월 동안 칠드런 갔다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바늘자국 모든이가 그거 엄마 아빠 마음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든 걸 여자면 우리 최미선 부부한테 막 쏟아낸다며 엄마한테 그걸 다 받아주고 들어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셀라가 저럴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자꾸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면서 내 생명을 좀
줄여서라도 내 손주 생명을 좀 늘려주세요. 예를 들자면 그런 기도 안 나오고 해서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입술로 행동으로 범죄 안 하고 오히려 이런 괴로운 상황이 침묵 속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고 직시하고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성령께서 여태까지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게 하셔서 그 말씀에 사로잡 전인격이 사로잡혀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요동함이 없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괴로울 때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삼고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크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그 놀라신 사랑을 깊이 넓게 크게 괴로울 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질병, 간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눈물을, 마음의 눈물도 시무룩함도 하루하루가 낙이 없고 하루하루가 참 괴로운 일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심지어 인간적으로 낭만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이 복음성가 7번이나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 괴로울 때 참 입을 열지 않으신 침묵의 영성을 저희들 단련 훈련시켜 주시고 침묵도 사랑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묵상케 하셨는데 침묵 속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욱더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아빠 아버지께 마음속으로라도 간구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곤욕과 괴로움을 견뎌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사 승리하신 예수님을 깊이 넓게 많이 크게 높게 묵상할 때에 내 배우자가 괴로워서 자꾸만 쏟아낼 때도 침묵 속에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순교자의 정신 따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그런 우리 남편들이 먼저 다 되게 하셔서 아내를 죽을 때 생명을 다하여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더불어 약속의 말씀에 이끌받아 주님의 이중계명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끊을 수 없는 그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넓게 크게 많이 괴로울 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